구약성경 399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이 신학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보고 우리 부활 주일까지 그렇게 한 달 정도 이 말씀을, 또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는, 때로는 칭찬과 이 경고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칭찬은 없고 경고만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이제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지금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이요. 지금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를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되는 거죠. 지중해를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했었는데요. 이 아시아와 유럽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이 지중해를 사이에 놓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아주 굉장한 문명의 충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명의 충돌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죠. 서머나는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찾으셨죠? 에베소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떤 이들은 한 50km 정도, 어떤 이들은 한 80k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서머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곳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해안 항구 도시인데, 또 뒤로는 산이 이렇게 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파고스라고 하는 그 산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이겠어요? 뒤에는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산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뒤로 어떤 적군이 쳐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 앞으로는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천혜의 자연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죠. 과학과 의술과 건축술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테네와 고린도, 이 그리스 문명이죠. 그리스 문명과 이 아시아는 이 아시아 밑으로 내려오면 바벨론과 시리아, 바벨론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이 문명은 이란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터키나 이런 이 동양의 이 문명들이 늘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패권 싸움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이 지역은 어떤 이 도시나 나라가 패권을 잡으면 평화를 누리고, 패권을 잡지 못하면 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패권을 잡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패권을 잡으면 이제 잠깐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이 초대 교회의 이 상황 가운데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황제 숭배, 로마에 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숭배해야 황제가 평화를 이렇게 주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막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여신들, 그 여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제 그런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중에 제1도시가 되려고 늘 에베소, 버가모 이런 도시들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황제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도시마다 이 황제 신상을 세우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지역에 황제 신상이 세워졌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더 큰 황제 신상을 세워야 되겠다. 더 큰 황제 신상을 세우면 다른 도시에서 그럼 우리는 더 크게 세우자. 경쟁적으로 더 큰 황제의 상을 세우는 그런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는 결국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을 서머나에서 찍을 수 있는 이 권리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런 그 황제를 숭배했고, 그런 정치적으로 뭔가 이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서머나 지역, 이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10절 말씀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할 때 이 아시아에 사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있는 이제 교회들을 많이 세웠던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로마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복음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또한 복음이 그들에게 부유함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회방과 또 이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이 없고 또 이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에 있었던 환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폴리갑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폴리갑은 69년부터 156년 이제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는 모습인데요. 폴리갑은 서머나의 감독이었어요. 말하자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저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지 못하도록 반역을 꾀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재판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누가 고소를 하면 그냥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원형 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람들이 맹수들과 싸우기도 하고 했죠. 그 원형 경기장에 경기를 하기 이전에 뭐 오프닝 행사처럼 하는 거예요. 폴리갑을 세워다 놓고 그 당시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로마의 총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갑,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면,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면 너는 살아날 것이고, 네가 모욕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막 둘러있는 사람들은 막 얘기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뭐 그 당시에 이제 영화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있는 이 원형 경기장에 왔던 사람들은 약간 한 반쯤은 정신이 나간 상태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죽여라, 죽여라 한 거죠. 그때 이제 폴리갑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내 인생 86년간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선하게 대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 폴리갑이 그 당시 86세였던 것 같아요. 86년 동안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선하게 대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 그래? 네가 황제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수 없다고? 화형을 시켜라. 막 불에 타는 거예요. 폴리갑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불을 더 넣어야 되겠다. 불이 뜨겁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화형을 당해서 죽은 그것이 이제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의 이 순교자였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이 땅 가운데서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한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안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역사에 나오는 그런 일처럼 여겨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 역사도 보면 우리 어르신들, 특히 이북에서 이 피난을 내려와 한국에 정착하신 분들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가족 가운데 있거나 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들은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그 복음이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부유함을 주지도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 이유는 비슷한 이유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냥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평생 쌓아놨던 재산들을 몰수해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와 같은 이 구절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 34절에 있는 말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이게 몰수를 당하는 거예요. 몰수를 당하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 잘못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산을 몰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만 몰수를 당하나요? 가족들은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겪었다는 거예요. 아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 여신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 섬기겠다고 했으면 이와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불안했던 마음, 불안정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좀 일이 잘 되고 형통케 되고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 9절 말씀 보여주시죠.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복된 삶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의를 위하여 좀 박해 받겠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 받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 하면 제가 저요 하고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손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복 받는 삶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왜 손을 안 드세요? 박해를 받아도 이게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선뜻 손들기가 쉽지 않죠. 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들, 나를 위하여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산상수훈에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뜻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조금 야속하기도 하죠. 주님, 너무 눈높이를 높이신 거 아닙니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주시지. 박해하고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니요. 주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조금 그냥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내 곁에 두고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솔직히 드는 거죠. 산상수훈 마지막 절,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가 너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땅은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네. 저희 예담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벌써 초등학생이 됐어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8살이잖아요. 6살이 될 때 5살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6살 때 유치원에 가는데 자기가 정말 아끼던 장난감이 있었어요. 장난감이 있는데 딱 유치원에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장난감 이제 안 가지고 놀아요. 저 유치원생이잖아요. 제가 이거 어린 누구 동생 누구 주세요. 저 유치원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이게 그 아이에게 너무나 소중한 장난감이거든요. 너무나 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등학생이 된 예담이가 유치원 때 있었던 이 초등학생이 됐다고요. 얼마나 이 의젓해졌는지 몰라요. 말도 막 잘 듣고요. 예. 이제 초등학교에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일찍 끝나잖아요.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찍 끝나면 요새는 뭐 집에서 계속 텔레비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피아노 학원도 가고 또 영어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같이 있는데 가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빠,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면 돼. 그 위에 올라오지 마. 나 초등학생이야.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면 돼. 계단 올라올 필요 없어. 입구까지만 데려다 줘. 예,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그 단계에 따라서 유치원이 너무나 좋지만 유치원이 잠깐이라는 것 그걸 아는 거예요. 초등학생 예담이가 이제 중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모습을 이제 유치하다고 이렇게 하겠죠. 예. 여러분 한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이 땅에서 조금 궁핍하지 않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이 땅 가운데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이루면서 살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있는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거나 너무 낙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 가운데 아주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로 말미암아 갖은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황제 숭배를 포기하고 로마 여신을 숭배하는 걸 포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환란이 생깁니다. 순교자가 나옵니다. 더 궁핍해집니다.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너희가 참 가난한 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참 부요하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좀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그 하늘의 상, 정말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그 하늘의 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불행한 자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내어주고 섬기고 낮은 자가 되고 때론 욕을 받아도 욕을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나중에 받을 하늘의 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그 환난과 궁핍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네가 환난을 당하고 네가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나중에 받을 그 큰 상급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더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으라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도 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10절에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경험했으나 그것이 끝났고 이제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가 환난과 궁핍이 있었으나 장차 더 고난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텐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리라. 이 10일 동안의 환난은요 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 일상적인 환난이 아니라 아주 10일 동안의 대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참 부담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어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되는 건 알면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이제 좀 약간 번역을 바꿔보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NIV 성경을 이 구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신실하라. 심지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신실하라,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고는 의미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좀 느낌이 안 달라도 다르다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느낌이 좀 달라요.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죠. 죽음 앞에서도 충성을 포기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라. 죽음 앞에서도 충성을 포기하지 말라. 그럼 죽음 앞에서도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겠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확 와닿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도 충성을 포기하지 말라.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믿음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예화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너무나 서양 미남처럼 예수님을 그려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제목도 Head of Christ예요. 좀 얼굴, Face of Christ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머리. 그러니까 좀 약간 제목도 좀 직설적이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으로가 뿐만 아니라 아주 예술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화가예요. 이 사람은 이제 1892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활동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보셨던 이 Head of Christ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림집인데, 그 그림집은요,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서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이런 기록은 있더라고요. 1940년대까지 약 500만 부가 팔렸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거예요. 100만 부만 돼도 아주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셀러인데, 뭐 오늘날처럼 그렇게 이 세계화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1940년대에 50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 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콜맨이라는 사람이요, 젊은 나이에 폐결핵 판정을 받아요. 임파선에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1917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20대 때에 폐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수인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당신이 살 수 있는 날은 길어도 3개월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살다니.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을 운명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낙담을 하고 정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참 이 아내가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3개월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3개월 살 거라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맙시다.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 눈물로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 눈물의 아내의 설득이 이 워너 콜맨이라고 하는 화가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래, 내가 어차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차피 불평하고도 3개월이고 감사하고도 3개월이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 때문에 다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감사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남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좀 그려야 되겠다 하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 마지막 자기의 생에 남겨져 있는 그 시간에 그린 그림이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렸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그렸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필사할 때 막 율법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이 이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딱 펜을 놓고 가서 목욕을 싹 하고 와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가서 다시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 이름을 쓰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필사한 것이 우리가 그토록 성경에서 보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어떤 모습일까? 내가 그린 이 그림이 내가 죽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림도 다 마치고 난 이제 죽겠구나 하는데, 그림을 그리느라고, 그림을 너무 집중해서 그리느라고 자기가 얼마나 병세가 더 심해졌는지 이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림을 딱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이렇게 보니까요,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3개월이 다 되어져 가는데 제가 근데 느낌으로는 더 건강해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 느낌인지 한번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검사를 해보니까요, 그 결핵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존 헨리라고 하는 주치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 워너 콜맨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약을 드신 겁니까? 무슨 약을 드신 겁니까? 저는 무슨 특별히 약 먹은 건 없고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예수님 얼굴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게 내 죽음 앞에서 내 마지막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얼굴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의 얼굴은, 감사는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군요. 할렐루야.
이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의 얼굴은, 감사는 죽을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군요. 아,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워너 콜만의 이야기와 함께 이 얼굴. 여러분, 아마도 그냥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데, 이 워너 콜만에게 이런 히스토리가 없었다면 이 그림은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그렸던 그림 중에 한 그림이 됐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로 마지막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자기 인생을 부어서 그린 이 그림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때로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병이 낫게 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신실하라. 죽음 앞에서까지도 충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워너 콜만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죽음 앞에 설 때가 있겠죠. 뭐 그 시간이 막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까지도 신실하라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제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언제 죽음의 그 문턱 앞에 내가 놓여지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그 죽음 앞에서조차도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 정신이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쇠약해지더라도 영은 더욱더 날로 새로워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나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삶의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떤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상황이 이를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마라톤을 출발하는 앞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막 몸을 풀고 있어요. 그런데 결승선을 1등으로 테이프를 끊는 사람은 한 명이죠. 스타팅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주하여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을 받는 사람으로 경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상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두 구절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신앙으로, 이기는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